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입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보다 처해진 상황에 낙심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나약한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빗된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참된 예배자로 매 시간 경건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보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며 각지고 모난 부분들을 세심히 어루만지시어 회복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낙심한 주위의 영혼들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울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그 아픈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시간이 멈추어진 듯 보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배우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의 지혜와 성품을 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영락의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과 미국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회복케 하시어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보혈의 피 묻은 손을 펼쳐주시사 상한 심령, 지친 육체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던지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고 바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상황 앞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아버지 자녀로서 의연하고 담대히 세상과 맞서는 진짜 믿음을 소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길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넘쳐나고 예배의 장소가 각자에 서 있는 그 초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전 세계로 나가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힘을 얻어 현지에서 굳건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자님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공급하시는 모든 것에 매 순간 미리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의 꿀떡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실 텐데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성도님들과 지쳐있던 지체들에겐 힘을 얻고 아버지 옆으로 나아오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삶 속의 예배자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힘있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제가 영락교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 더욱 기쁘고 감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건지시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거룩하신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가져가는 놀랍고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관련해서 모세를 통해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전쟁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마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들, 수많은 계책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지형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과 어떠한 기후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미리 계획해서 그것들을 다 준비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한 가지 말해라, 꼽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두려움을 내 속에서 이겨낼 때에만 그것을, 그 전쟁을, 그 눈앞에 있는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쟁의 결과, 승패, 그것을 떠나서 애초에 전쟁을 치러내든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전쟁을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 무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환경적으로 유익하고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해도 두려운 마음에 엄습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다 이긴 승리도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긴 것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 점령당해버리면 그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도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다 이긴 전쟁도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했는지.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석으로 나와서 소리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나와서 붙어보자는 거죠. 자신 있으면 나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40일 밤낮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수많은 마음을 건드리고 욕을 하면서 붙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있게 되는 순간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아침 저녁 40일 동안이나 한번 붙어보자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 그 중에 능력이 없거나 그 중에 그 누구 하나 아무도 정말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듬직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져 내린 상태에 있은 후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골리앗,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두려움이든 아니면 익히 들어왔던 골리앗이 가진 어떠함에 비롯되었던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되자 아예 그 앞에조차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감히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그 무지한 백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겁쟁이들 막 이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우리의 앞선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을 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 아닙니까? 이 신앙,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들고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명 정도 이스라엘 군인들과 겨루어서 그 이스라엘 군인을 죽이던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냥 위협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벽돌을, 진짜 아무도 못 부수는 벽돌을 쫙 깔아놓고 으아 빡 해서 막 부서뜨리든지, 그냥 큰 나무를 으아 해서 뽑아버리든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실체적인 어떠한 힘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는,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들을 정말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17대 1. 와, 전설 같은. 골리앗이 막 17대 1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겼더니, 그렇게 핵이라도 했다면, 실제적인 액션과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더라면 또 모르겠지만, 진짜 웃긴 것, 그 골리앗이 한 것은, 표현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했던 거 하나, 단지 나와서 고함 친 거예요. 바락바락 소리 지른 게 답니다. 목소리는 엄청 컸나 봐요. 으아! 나와봐! 덤벼봐! 목소리는 엄청 무서웠나 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전쟁 시작 전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또한 중간중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전쟁하다 총알이 떨어지는 것보다, 무기의 공급이 이제 끊어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엄습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담대히 살아가기에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든다면, 내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부조리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던져지는 순간, 그 세상은, 그 직장은, 그 캠퍼스는, 그 학교는 바로 나의 상황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가 그 귀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했었던 그 치열한 전투, 그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전투보다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심각한 전투, 더 치열한 전투를 해야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이 전투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고,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쟁보다 더 혹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상황이 실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싸워보지도 못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두려운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간담이 서늘해지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곳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진짜 두려움, 공포를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믿음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여
수많은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서 우리들을 얼마나 좌절시키고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읽어내야 되는 이 시대, 온라인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야 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잘못된 정보들과 잘못된 뉴스들,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수많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두려운 마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움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싸움은 그냥 마스크 하나 더 쓰고 전염병 안 걸리게 하는 그러한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던져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녹아지게 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진짜 이게 웃긴 게, 한번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작은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그 작은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쌓여버린, 한번 져버린 내 마음이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더 깊은 두려움, 더 깊은 공포 가운데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으로 치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볼 의지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딱 이 부분, 딱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진 광야 2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잘 깨우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한마디로, 내가 혹시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민족들이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빠질 수 있으리라 마는 하면서 모세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들의 강한 힘, 넘치는 숫자, 너무 방대한 것들, 그들이 가져오는 살기, 두려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혹 낙심될 수 있을 것이다. 혹 너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은 하면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마음들을 꿰뚫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 광야 이 세대들, 진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혹시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이 광야 2세대인데 그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싸워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반대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의 전쟁을 실패했었던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 그때를 또 올리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모습, 이 광야 2세대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그 이전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던 세대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그때의 실수와 상관없는 새롭게 일으키셨던 광야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그때 우리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그 실수, 두려움 가운데 현실하지도 않았던 두려움,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좌절하여 넘어졌을 뿐인데 발생했던 그 두려움에 의한 패배,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세가 그때 깨달았던 것, 그렇구나, 이 두려움,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 앞에 넘어졌던 이것을 다시 이겨내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해주는 그냥 습관처럼 건네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왜 자꾸 두려워하니? 마음을 똑띠 차려라. 마음을 단디 먹어라.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딱 차리면. 우리가 그것과 같은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처럼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야. 정신승리가 필요한 거야. 네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렇지라는, 그냥 정말 그 마음, 그 심령을 울리는 말도 아닌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한다라는. 정신승리가 필요한 건 그냥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냥 치열업, 그런 말로 우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열쇠, 한마디로 그 비결, 그 키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을 말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 가운데에 모세가 다시 그들의 마음, 이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로 주시는 그 단어는 무엇이었느냐? 출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그들은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에요. 출애굽만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그들 심령 가운데에 잊혀졌지만 다시 기억될 때에, 다시 회복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그랬었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 애굽 땅에서 정말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들의 심령이 뛸 수 있는 그 단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심볼과 같은 그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던 그 거룩한 행위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작 그거 하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관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그 세계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다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결코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 그 마음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어를 들을 때에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안 되는 큰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큰 편파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지금 이 구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준 그것을 기억해낼 때 지금의 두려움은, 지금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큰 두려움 따위는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들이 없으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에, 이 두려운 환경들, 전염병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말도 안 되는 이 가족, 말도 안 되는 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히읗자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집안 구석탱이와 같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가족을, 이 집안 구석탱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다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기억해낼 때에 그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기억해내는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다시 초대하는 놀라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거룩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막막하고 막연하고 손댈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단지 그때에 행복했던 기억, 편안했던 기억, 그냥 조금 우리가 행복함을 느꼈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자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과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종되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거를 기억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때는 기본적인 생활은 했는데, 의식주만큼은 해결했었는데 고작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예전의 기억들을 불평하는 데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오히려 자신들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기억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도록 끄집어내리는 잘못된 기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실수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잘못된 기억들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우리들의 삶이 조금 편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예전의 기억들이 그전에는 어떠했는데, 그전에는 이러했는데 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평처럼, 그들의 교만처럼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애굽이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았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은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했던 놀라운 업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억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겠다라는 것, 그 이전에만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다시 도우실 분, 너희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통해서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곤란하고 절망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 정말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거는 그 누가 와도 해줄 수 없는 일이구나, 정말 마지막을 생각할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 정말 소망 없었던 인생을 다시 소망 있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기쁨과 감동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집안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저 여러분들의 인생 겨우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내 성공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저들과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영혼이 무엇이간데 찾아와 주셔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돌려주셨던 그 놀라운 기억들,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샌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어느샌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고작 그 전염병이 뭐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만의 문제가 오늘만의 위기로 멈추지 않고 수많은 위기들을 거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들, 수많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놀라운 기억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때보다 조금 더 무섭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위험을 주는 그러한 전염병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그때보다 조금 더 주는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더 기억해 내십시오. 그때보다 조금 더 두렵습니까? 조금 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더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너를 구원하셨던, 그때 너를 그 두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그 고난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이 왕벌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호박벌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벌, 호박벌로 말하는 이 원어는 치르아라는 원어인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몹시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치르아, 이 왕벌을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용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고 공포감을 심겨주고 있는 그 백성들, 가나안 땅 혹은 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왕벌을 보낸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보냄으로 그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고
공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은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 속에 포함된 두려움, 이 왕벌이 가지는 그 괴롭게 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을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좌절하게 만드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을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공포에 떨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오늘 그 20절의 뒤편을 보면은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기까지 보내는 것, 한마디로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숨은 자들, 그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들이 숨어 지내는 그들 가운데 진멸하기까지, 숨은 자들을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보내버리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즉 두려움이라는 것을 단회적, 일회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가지고 하나님 무서워,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들이 그냥 이례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온전히 진멸될 때까지, 남은 자들이 멸하기까지, 모두가 멸하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진노, 두려움, 공포를 그들 가운데에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마음, 그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왕벌 때문이 재밌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는 솔직히 이 왕벌, 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왕벌을 보내는 것인가 하고 재밌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찾아왔던 두려움 있잖아요. 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0.000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두려움 따위는 완벽하게 없애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으시면서 마음 자체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혹시 생겼으면, 그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도록 해서 두려움 따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겨있지 않도록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세상과 같은 그 두려움을 주는 대적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오히려 보내버려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도록 해버리겠다는, 감히 내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느냐,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보내버리겠다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전쟁도 실패했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숨는 족족 진멸할 때까지, 멸할 때까지 줘버리겠다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 이긴 게임 같고,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서 다 이긴 전쟁도 패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너무 우리 하나님 재밌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감, 이건 좀 웃긴 표현이기도 한데, 이 구약시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생각할 때에는 그것들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은 자기들이 하지만 이 싸움은 신과 신, 너희들이 믿는 신과 우리들이 믿는 신이 싸우는 것이라고 익히 생각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자들에게 두려움을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짜 되심, 이 자신감 뿜뿜하는 것을 볼 수 있냐, 이걸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잘 봐라. 나의 백성들아, 잘 봐봐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거 내가 다 없애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거든. 내가 유일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거든. 너희들은 혹시 잊을 수 있지만 내가 잘 기억해봐. 내가 그거 싹 다 없애줄게.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저들한테 두려움 보내버릴게. 니들이 볼 때 진짜 어떻게 이기냐, 강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는 저들에게 내가 두려움을 한번 보내볼게. 잘 봐봐. 저들의 신이, 저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들이 진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나는 없앨 수 있다. 내가 진짜거든. 근데 저들에게 내가 그 두려움을 보내볼게. 그들이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이, 그 우상이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니?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청년들아,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 세상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니? 잘 봐봐.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따위는 다 없애줄게. 그리고 저들이 믿고 이것이라면 성공할 수 있고 이것 붙들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넘치는 그 세상에 내가 두려움 한번 보내볼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나? 그들이 믿는 주먹, 그들이 믿는 돈, 그들이 믿는 명예가 그 두려움 하나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봐봐. 내가 진짜거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 진짜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21절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 못할, 그 누구에게도 표현 못할 상황 속에서 혹시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으십니까? 혹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 중심에, 너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그러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가 깨달았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이 광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두려움을 주는, 우리보다 더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공격과 많은 도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르치십시오. 무엇을 전해주겠습니까? 아빠가 돈 많이 벌어놨다, 아빠가 보험 들어놨다, 이 말일까요? 아니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네 마음에 혹시 두렵니?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니? 걱정하지 마.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봐. 그러면 너를 지금도 그 문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기억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면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건져내시고 떨쳐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그것을 전달합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던져냅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내므로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수많은 두려움들을 던져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해내게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깜빡하고 살았습니다.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내 심령 가운데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떨쳐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인생에 펼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길 결단함으로 다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친척들, 우리 공동체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돌이켜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락교회의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